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내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열방이, 세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만 받으면 우셔요. 나이를 먹으면 마음이 약해지나 봅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장남인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이제 애틋한 거죠. 가끔 전화를 드리면 하도 전화만 하면 우시길래 요즘은 전화를 좀 뜸하게 해요. 전화만 했다 하면 우시니까 보고 싶다 그러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병도 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에 입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길어야 80, 90, 100 그렇게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과 즐거움이 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가슴앓이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긴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2019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세요.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과연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이렇게 찾아서 드릴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무좀이 사라졌다고 감사하대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오래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했을 때에 그레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오늘은 원고가 거의 없이 통역도 우리 주소병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가 무슨 뜻이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은혜가 뭐냐?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죄인이었던 나, 죽어야 했던 나, 지옥으로 빠져들어야 했던 나, 평생을 보면 내 맘대로 살았던 나, 내 욕심만 챙겼던 나, 내 고집으로만 똘똘 뭉쳤던, 그래서 자존심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구원이 뭐냐? 바로 그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뒤로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가 모진 고난과 매질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6시간 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것을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우신 축복.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나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역경이 많다 해도 나 한번 보란듯이 살아보겠다라는 각오가 아닐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주먹을 꽉 쥐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난 인생. 그래도 여러분 죽을 때에 적어도 옷 한 벌은 입고 가지 않나요, 요즘? 요즘 장례식이 많아서 제가 장례식 이것저것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래도 이 멋있는 관에 좋은 옷 입고 누워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참, 알몸으로 왔다가 그래도 옷 한 벌 건졌구나.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손가락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그 생각이 시작되냐면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출발이 거기서부터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몸짓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나에게 수혈해 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신 그분이에요. 그분의 그 몸짓.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도 부족해서 보호하시고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한 이름을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러.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거저받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위 내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영길 선교사 내외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다음 주에 오실 선교사님도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슬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값없이 받았기에, 거저 받았기에 그 엄청난 축복을, 그 선물을 나도 거저 주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교도들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청교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놀랍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어려운 중에 가장 깊이 감사했던,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고요. 추위와 싸웠고 땀 흘렸고 그 가운데서 수확한 작은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청교도들. 그래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맘때 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대륙을 찾아왔고,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병으로 아파하는 그 중에도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처음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지은 게 뭐냐면 교회를 먼저 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그때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그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120년을 보냅니다. 물론 그 배 안에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모습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에 사방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형상화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팔로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죠? 예? 먹는 문제입니다. 잘 보이시는구나. 먹는 것.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입니다. 물질을 벌어야, 물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것도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뭡니까? 여가 생활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또는 골프공 할 것 없이 다 여가 생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스포츠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내가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나의 어떠한 여가 생활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뭐죠? 공부하는 겁니다. 학위를 받는 일도, 더 나아가서 일하는 것도,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또는 법적인 문제,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법의 일도, 또는 종교적인 일도. 다시 말하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다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한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발짝 물러나 계시지 결코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평생을 주님을 밀어내요. 평생을. 그래서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늘 계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평생을 주님을 밀어냈는데 주님은 늘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늘 거기. 뭔 얘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더 가까이 계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 은혜와 그 감사한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고 허리춤에 있는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나의 삶의 전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일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은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라. 서로를 향해서 섬겨줘라. 서로를 향해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 땅에는 독불장군은 필요 없다. 성경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영어의 아이라는 이 존재가 성경 안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예요. 공동체를 얘기해요. 위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나와 네가 다르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네가 다르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모든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내가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져 알고 있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고 말합니다. 다음엔 친구를 찾아가겠다고, 그 다음엔 들과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다고,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겠다고 첫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겠다고. 우리는 맨날 보는 거지만 그래서 웅장함과 감동은 없지만 헬렌 켈러는 보고 싶은 거예요. 평생. 오후엔 미술관을 가보겠다고. 저녁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새벽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겠다고. 아침엔 오페라 하우스에 가겠다고. 오후엔 영화관에 가겠다고. 어느 저녁이 되면 건물이 숲을 이룬 도시의 중심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에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우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다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시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사흘만이라도, 그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사흘만 보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헬렌 켈러. 그녀가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 있었던 근원은 그녀의 고백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요, 이 귀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거부 반응이 없이 여기까지 이 인생을 살아온 나에게 손주 녀석이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그 심장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이 심장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40년, 50년을 함께 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감사를 통해 메마른 우리들의 이웃 속에 여러분 사랑의 샘이 솟아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천국 백성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떤 이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어떤 이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세상에
목에 힘주고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휘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평생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눈물 지을 때도 가슴 아파 힘들어할 때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낼 때도 그 곁에 우리 주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드리며 그 감사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 감사를 감사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